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언약궤 앞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가를 살펴보려 합니다. 언약궤는요,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실로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언약궤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성전이 세워지면서 언약궤는 엘리의 아들 이 실로 성전에서 언약궤를 다른 데로 즉 옮기는 데까지 계속 실로 성전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귀하게 여겨 함부로 손을 대지 못했고요. 또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너스, 즉 엘리의 아들은 홈리와 비너스가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권력을 믿고 깝죽대면서 언약궤를 실로에서 옮기면서 언약궤가 순환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즉 하나님의 모욕당하는 일이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홈리와 비너스, 이들의 만행은요, 사무엘하 2장 12절을 이위에 보면 그들의 악행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들의 평가는요, 사무엘하 2장 12절 그리고 17절에 아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에 그의 아버지 엘리는 그들 훈계만 할 뿐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에서 25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 하나님 앞에, 즉 사람이 사람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요. 심판하지 않도록 또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홈리와 비너스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언약궤를 그 전쟁터에 가져간들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죽음은 홈리아 비나스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러한 삶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억지로 나오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아는 사람, 즉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아니, 멸시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니까요. 내가 죽으니까, 내가 심판받으니까 하나님을 멸시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주님은 그 복의 지경을 다른 데로 옮겨요.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주님의 복을 누리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옵니다. 아니, 다른 사람한테 줄 것을 하나님이 아이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주님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블레셋이 언약궤를 뺏어갔어요. 아, 좋다 하면서 그것을 다곤 신당 옆에 둡니다. 왜 다곤 신당 옆에 두었을까요? 다곤 신의 복도 받고 이스라엘 신의 복도 받고 이렇게 하면 다 복을 받을 거야 하면서 다곤 신당 옆에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언약궤 앞에 다 엎드려져 있네요. 또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에는 몸통만 있고 몸통이 다 엎드려져 있고 머리 두수만 다 끊어져서 문지방에 가 있네요. 그러면서 아스돗 사람들은 독한 종기가 막 발생합니다. 어머, 안 되겠네 하면서 언약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가드에 온갖 독종과 종기가 발생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집니다. 안 된다 하면서 다른 데로 옮기렸더니 그쪽에서 노, 안 됩니다. 우리가 죽을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회의를 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에게부터 나온 거야? 하면서 막 회의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7개월 동안 블레셋 거기 있었어요. 그 7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언약궤가 뺏겼으니까 한탄하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로 인하여,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그들의 제사장과 점사를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그 언약궤를 우리가 갖고 왔으니까 돌려보내야 한다. 금쥐 5개 만들고 금독정 5개를 만들어서 함께 보내면 되겠다. 만약 이것이 베스메스로 곧장 가면은 이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부터 나온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른 것에 이 질병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독종 5개를 만들고요, 금쥐 5개를 만들고요, 그냥 언약궤와 함께 수레에 실어서 한 번도 매지 않는, 수레를 한 번도 매지 않는 암소 2마리 그 수레를 끌게 하고 베스메스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두 암소가 막 소리내 울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자고 곧장 베스메스로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보내놓고 그걸 봅니다. 아, 맞다. 이 모든 재앙이 누구에게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왜 이러한 일을 벌였을까요? 왜 이런 상황을 했을까요? 세상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참 신이고 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하여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설마 내가 아직 젊은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하면서 그냥 무시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나온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제 막 교회에 발을 디디는 사람들, 설마.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 못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사람은 미갈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언약궤 앞에서 열심히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저 높은 곳에서 사울의 딸 미갈, 즉 다윗의 아내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언약궤에서 앞에서 춤을 추는 그 모습, 무슨 왕이 저런 채통도 안 지키고 한심하게 봅니다. 근데 다윗은 무엇입니까? 언약궤 앞에서 열심히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재롱잔치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온다.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미갈은 다윗을 하찮게 봅니다. 이에 다윗은 미갈에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 22절 말씀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무엇인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다윗,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미갈, 하나님은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홈리와 비나스, 블레셋 사람들, 미갈. 그러나 직접적으로 소개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소개한 다윗.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가만두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존중하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고 복의 방향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 누구도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존중하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를 멸시하지 않고 예배를 존중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는 건물뿐만 아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하는 것, 여기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한 가지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번주 해가지고 좀 두 가지 큰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지금까지 제가 후원하고 있었던, 저뿐만 아니라 몇몇 선교사님이 같이 후원하고 있었던 캄보디아 그 툭툭이 기사 그 완디, 그의 형에게 형의 집에 화재가 나왔습니다. 그 화재가 나가지고 이 완디의 형이 큰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좀 집도 다 타버리고 큰 화재도 당하고 어떻게 한다. 그래서 제가 저희 동기 목사님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좀 잘 어느 정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한 5일쯤 돼가지고, 그러니까 월요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 한밤중에 화재가 나가지고 금요일날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화재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별세를 했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시기에 캄보디아 선교사님 정석훈 목사님이 머리를 다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거의 두 사건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저는 이게 나중에 이게 뒤에 정석훈 목사님이 이것을 다치신 걸 알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도 저도 이제 같이 협력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에게 완디가 죽었으니까 죽은 일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이 정석훈 목사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례가 다 끝날 쯤 돼가지고 얘기한 거죠. 그냥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좀 이 두 사건이 최근에서 아주 큰 사건이니까 이제 부탁을 드렸죠. 화제긴 화제이지만 기도해달라고, 이 가족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죠. 그리고 또한 다 끝날 쯤 돼가지고 이제 정석훈 목사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가지고 정석훈 목사님에 대해서도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제 어제 온 것은 퇴원하셨대요. 진짜 놀랬어요. 어떻게? 왜? 했더니 제가 기도 제목을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올려드렸는데 그날 저녁부터 잠을 편하게 주무셨대요. 그 전까지는 잠을 거의 못 주무셨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올린 그날 저녁부터 잠을 주무시는 그런 상황이 됐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아무 차도가 없었죠. 아무 차도가 보이지 않았고, 그때부터 제목을 올린 날부터 잠을 잘 수 있었다고. 그 이전까지는 통증 때문에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그래서 거의 먹지도 못하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 오늘날 그날부터 편하게 주무셨고, 태어나기 바로 전날, 그러니까 기도 제목 올리고 한 며칠 아니에요. 금방이에요. 며칠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날 밤에 온몸이 땀에 젖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잠은 정말로 편하게 주무셨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너무 상쾌해져서 퇴원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단순히 기도 부탁드린 것도 포함되지만 많은 목사님께서, 정 목사님을 아는 분들께서 아마 기도하셨으니까 이런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후에 다시 만나가지고
어떤 상황이 됐는지 좀 자세히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또한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은 걷는데, 그러니까 어제 좀 통화하다가 이게 안 돼가지고 카톡으로 좀 했는데, 걷는데 좀 지장은 있지만 정말 괜찮다고 합니다. 또 저녁에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식사를 할 계획을 약속을 잡으셨대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 전까지 거의 못 드셨는데 외부에서 이제 식사할 정도로 상황이 많이 좋아졌대요. 그리고 이제 계셨던 그 캄퍼스로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좀 거기 그쪽 가서 계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주님이 이렇게까지 응답하시는구나.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기뻐하며 같이 기도하며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행복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의 그 비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비결 아닐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 야고보서를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듯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비결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존중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또한 우리 주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 그런 성도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비결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아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또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간구한 그 모든 것에 대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귀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안에 선한 영향력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를 높이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퍼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큰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이름 그대로 선교에 서 있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주는 이상준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요, 선교를 위해 사용됩니다. 2022년도 계획이요, 캄보디아 밑자리 편지교회 50개의 정수 필터 세트를 설치를 해드리고 12개의 태양열 전기시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많이 못했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